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엘의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가스저함 없이 그 땅을 갈군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집에 매일 10,000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00원을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10,000원씩을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 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오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셋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쯤은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을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거나 승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을 안 주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돈을 안 준다고 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비난을 하였던 것이죠. 이 연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왔고 지금도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은 채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총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때때로 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범한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말하여 곧 지우개로 지우셔서 다 잊어버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핏값을 우리의 속전으로 우리의 영생의 값으로 구원의 값으로 죄 용서의 값으로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용서와 구원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어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인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아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흙 곧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그 먼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존재. 그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 감사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로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일방적인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속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어서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가슴 저미는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완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과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이 여겨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속전으로 구원받아 영생 얻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 무디어버린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